태어나심으로 누구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아주 세세토록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도 되어 있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그냥 오시지 않고 때가 참에 그랬어요. 때가 차서 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 되어 있고 또 완벽하게 그것이 성취가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죠. 이게 이제 성경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믿음으로 그게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진화론자들은 그것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참 그런 어떤 모두가 다 믿어주면 좋은데 그렇게 믿지 않는 그런 어떤 사람들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과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을 읽으면서 결론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시다. 구원주이시다. 도마가 고백하듯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과 성취에 대해서 다 읽으셨는데도 우리 마음속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도마와 같은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제대로 성경을 읽거나 이해하지 못하신 겁니다. 제대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시면 결국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이 생기고 그런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먼저 그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날 거에 대해서는 민수기 2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 여러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 지역 가운데서도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나실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실 거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유대인으로 아브라함과 그리고 야곱 자손으로 태어나실 거에 대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 나오잖아요. 족보에도 보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태어날 거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서 태어날 것, 땅으로는 그렇고요. 나라로는 그렇고요. 그러면 태어나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가문이 있어야 되죠. 어떤 가문에서 태어날 것 같아요? 유다 족속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족속에게서, 그 가문에서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라.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새의 줄기에서 또 유다의 그 가문 속에서, 유다의 족속에게서 예수님께서 태어난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보면 우리 주 예수 안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족속, 가문 이것조차도 이미 구약에서 예언을 하고 그것이 정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명, 지역, 그 이 땅의 여러 지역 가운데 어디서 태어날 거냐 이거죠. 오늘 읽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그랬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적으로 예언한 것 같이 지명조차도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구세주가 되려고 한다면, 구원주가 되려고 한다면은, 이 땅에 하나님 아들로 태어난 예수가 되려고 한다면은 그분은 어디서 태어나야 되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태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면서도 자기가 구세주라고 많이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재림주라고 얘기하고 또 뭐 자기가 교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진정한 어떤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이제 과학적으로는 인정이 잘 되기 힘든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남자의 씨가 없이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참 이 과학적으로는 인정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잖아요. 이 처녀가 잉태를 한다는 겁니다. 말이 좀 안 되는 말 아니에요? 처녀가 어떻게 임신하냐고.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하냐고요. 그런 형식을 취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구세주이시고 그런 분이 메시아고 그런 분이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동정녀에서 태어나는 것.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때, 그 오시는 때도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재림에서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르죠. 언제 오시려는지. 그냥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초림에서 오시는 그 때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4절 26절을 보면 72대로 기한을 정하였으니 허물이 마치면 죄가 끝나며 욕심이 2대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랬어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한 후에 490년에 십자가에서 이제 죽게 되고 그리스도는 정확한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아무도 그 이전이나 이후에 온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를 잘 보셔요. 때를. 그래서 때를 알아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지, 예수님이 누군지 그걸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리 와서 그를 예언해주는 그런 어떤 자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래서 미리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자가.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미리 와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나 없나 이것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미리 와서 준비하듯이 또 그렇게 미리 와서 태어날 길을 준비한다고 예언이 이루어지고 그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이제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이제 어떤 그의 생애를 보면 어린 시절도 있었어요. 어린 시절. 근데 어린 시절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분명히 이제 그 애굽으로 피난 가는 그런 어떤 때가 있을 거다. 저희가 이제 2000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시찰에서 이제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넘어오는 과정에 그 예수님 피난교회가 한 군데가 아니라 그래도 몇 군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거기도 들어가 보고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하면서 거기에 이제 가서 쉬고 좀 머물고 했던 곳을 기념으로 교회를 세웠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 피난교회가 한 군데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몇 군데 된 걸로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애굽까지는 또 걸어서 가면 엄청나게 멀잖아요. 또 사막 땅이고. 그래서 그런 곳을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애굽으로 피난을 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다. 그게 이제 그 피난한 자가 메시아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로 고난을 대속하게 되는 인류의 대죄를 대속하게 되는 그런 어떤 일이 있게 되고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어떤 일이 있게 될 거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그랬습니다. 나귀를 타시는 분이에요.
종료주일에 나귀를 타시는 그런 분, 그리고 십자가에서 쓸개와 포도주를 받게 되리라고 그랬죠. 그 말씀은 어디 있죠? 시편 69편 21절에 보면은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 초로 마시웠사오니, 그런 어떤 규절이 있습니다. 쓸개와 신포도주를 받게 되는 그런 분이고, 또 노마의 형법대로 실행을 받으면서 그는 노예들이 죄를 범했을 때 죽는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분이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의 겉옷을 제비 뽑아 그런 일이 있게 될 거다.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 중에 죽으시면서 어떤 말을 하신다 그랬어요. 십자가상에 치료를 하셨죠. 근데 시편 2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십자가에서 예수님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메시아하고 예수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 그렇게 이루어서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게 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시편 16편 10절에 보면은 이는 내 하나님을 영혼을 음부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면은 성육신 이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항상 존재했던, 구약에서도 존재했던 그런 분입니다. 동정로 탄생으로 이렇게 오신 분이다라는 거. 할례를 받으신 거. 그 1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거기서 율법학자들하고 토론도 하면서 이렇게 하셨던 분으로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8절에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초년을 나사렛에서 목수로 보내고, 그리고 이제 피난 갔다 온 이후에 나사렛으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나사렛에서 계속 자랐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자란 것은 나사렛에서 이게 목수로 자라신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이 지역에서 또 사역을 시작하시고 또 거기에서 머물면서 전도를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적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 기억하시죠?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번 예수님의 두 번째 기적은 가버나움과 갈릴리에서 6 내지 8개월 동안 계시면서 이적을 행하고 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죠. 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일. 그리고 세 번째는 갈릴리를 중심하는 1년간의 그 갈릴리 사역이 이루어지고 무리가 그를 따르면서 그는 산상설교를 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대강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10번째로는 바리새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찾아다니고 예수님은 가버나움, 베세다, 가이사르 빌립보를 여행하면서 마침내는 갈릴리로 먼저 돌아가시게 되는 것을, 그리고 6개월간 이제 가르치고 또 설교하고 여행을 하면서 보내시고 마지막 날은 종료주일, 최후 만찬,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보내시고 3일 후에는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신방하시면서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부활 후 40이 되는 날 그는 보는 앞에서 육신의 몸으로 하늘에 올라가셨던 그런 분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생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는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난 것, 그러니까 미리 구약에서도 얘기하고 뭐 하는 그런 태어난 것도 중요한데, 그가 이제 그 부활하신 거, 그거는 가장 중요한 거죠. 어느 누구도 부활을 못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일으키죠.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데 그 기적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는 게 기적입니다. 이런 거 저런 거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로서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쓸데없는 기적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여져야 되고 그게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 병을 일으키는 어떤 기적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고 치유의 능력이죠. 그리고 자연이 다스림을 그래서 바다가 잔잔해지고 하는 자연적인 어떤 그런 어떤 안에서의 어떤 기적 이런 것들도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사람으로서 가장 큰 기적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거죠. 그거보다도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는 그런 능력이 많으신 분이죠. 그 누가복음 7장인가요? 그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을 살리시는 그런 또 소년 달리다 보면서 그를 살리는 그런 일이나 또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려주는 일이나 이게 죽으신 자를 살려주시는 그런 어떤 일들. 근데 이 세 명의 죽은 자들이 태어나는 살아나는 과정도 다 다르죠. 그 과부의 아들은 죽어서 무덤으로 가고 있을 때 장례 중에 무덤으로 가고 있을 때 만나서 살아났고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는 완전히 죽어서 무덤 속에 이제 한 3일 동안 그래서 나흘째 되는 날인가요? 그래서 살려주시는 그런 일이 있었고 이미 장사 지낸 다음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달리다 보면서 나오는 그 소녀는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살려주신.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데 금방 죽은 사람이든 죽어서 장례를 치르면서 무덤으로 가는 사람이든 아니면은 무덤 속에 이미 장례되어서 오래 있던 사람이든 누구든지 그를 부활시키고 다시 살려주시는 그런 어떤 분이십니다. 요새 이제 장례법이 주로 화장을 많이 하시고 납골당 해가지고 이제 많이 이렇게 모시잖아요. 지난번에 저희 집안에서도 이제 그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결국은 이제 다 화장까지 해서 그 항아리에 이렇게 담아갖고 오시니까 뭐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뭐 화장을 했던 매장을 했던 어떤 장례법에 이루어졌던 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뭐 매장이 어떠니 화장이 어떠니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아니 그건 장례법에 불과해요.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믿으며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여러 가지 부활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자연을 잔잔하게도 하기도 하시고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문둥병자들 고쳐주시기도 하고 뭐 혈류병이나 온갖 질병을 다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그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 하나님 아들됨이 든든하게 드러나게 되고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생애를 전체를 돌아보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어떤 믿음과 신뢰 이것을 늘 가지시고 남은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 예언과 생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하며 또 더운 날씨 가운데 한 주간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0장
150장 부르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150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함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무 주가 보혈을 활례매라. 죄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4절입니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특별한 광고 말씀은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무튼 늘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남은 한 주간 동안 보내시고 또 주일날 뵙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배는 19명까지 제한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아무튼 9시 10분에 어린이 예배, 11시 예배, 오후에 이제 당분간 1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이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